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쫓아왔지요. 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배부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동기로 예수님을 찾아왔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성공하겠구나. 돈 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기를 분명히 꿰뚫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성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썩어질 것이다. 우리 먹고 입는 것, 뭐 다 그거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찾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결국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때가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명성을 쌓고 부를 쌓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무런 미련 없이 다 두고 가야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인생을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보면 본질이 그거예요.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입고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다 나름의 이유와 의미를 붙이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그 모든 수고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안 굶으려고, 안 헐벗으려고.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먹고 입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유한적인 그리고 가치가 제한적인 이 땅에서만 의미가 있는 이것만을 위해 너희들이 뛰어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너희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영원한 양식은 누가 주느냐? 바로 내가 주겠다. 예수님께서. 너에게 나에게 오면 내가 그 양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묻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갑자기 일을 하겠답니다.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이 영원한 양식을 얻으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질문은요,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양식은 어떤 내가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며 살아야죠. 이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다르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어떤 신념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분명한 고집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믿음이에요.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이라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지력이 있다고 고집이 세다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자체가 믿음이죠. 그래서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그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은요. 보통 일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에 관계된 일, 선교에 관계된 일, 뭐 그렇고 성직자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믿음 안에서 그분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서 갑자기 사랑받는 그 아들이 저 멀리 이방 땅에 노예로 전락해 버렸어요.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사실. 그런 겁니다.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나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첫 번째, 형들을 향한 복수심이 불타오르겠죠. 어떻게 나를 잃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를 팔아? 네 죽고 내 죽자. 어떻게든지 여기서 탈출해서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복수에 불타오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두 번째는 뭐냐? 이 얘기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멀리 와서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체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뭐 어쩔 수 없다. 주는 밥이나 먹고 노예로 살다 가는 거죠. 다 체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되냐. 내 인생이 왜 이랬냐.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 일들이 왜 내게 일어나냐. 끝장이다. 살 의미가 없다라고 자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반응을 우리 보통 보면요. 다 사람들이 하고 삽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매년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로 작년, 재작년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높더라고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기쁘지도 아니하는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뭐하냐 싶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반응이에요.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 마음에 늘 복수심이 불타올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조졌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갔다. 뭐 이런 마음에 되뇌임을 하면서 복수심의 미움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에 반응을 합니다. 왜요?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그는 그렇게 인간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노예인데 최고 등급 노예가 됩니다. 일 잘하는 노예가 됩니다. 노예의 그 자리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서 맡겨진 일들을 자기가 충실히 잘함으로 훌륭한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좋아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종이면 종으로, 노예면 노예로.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 무엇이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 유혹입니다. 주인의 아내입니다. 거대한 권력자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죄를 짓자고 요청하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요셉이 뿌리치고 나오면서 뭐랍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냐. 요셉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사실 노예가 아닙니다. 그 당시 노예는요, 지금으로 비하면 그냥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겁니다. 그때 그 노예의 개념이 주인이 마음대로 죽입니다. 노예는 소유권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인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짐승처럼 그렇게 일하며 살아가는 게 그 당시의 노예의 신분입니다. 근데 요새 부터 갑니까? 아니지요. 노예였지만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박하고 암울하고 그리고 비참한 환경이지만은 그는 그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예 일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 일을 한 것입니다. 그는 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거기서 제사장 노릇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지자 노릇한 거 아닙니다. 종이었지만은 노예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랬죠. 내가 어떤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는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신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생각 속에 없었고 예수님도 그냥 누가 들었던 이야기, 어느 책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로만 봤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관계가 형성될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긴 거고 그 시간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어느 신적 체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가 형성되는 순간 우리 신분과 우리 영혼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화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사랑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의 축적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오해받아서 또 누명 쓰고 옥에 갇히지요. 근데 그 순간순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종으로 팔리는 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히는 게 뭐가 형통입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지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도 어떡합니까? 보세요.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거기서 내가 열심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일을 했는데 더 나락으로 빠졌어요. 죄인이 된 겁니다. 죄수가 된 겁니다. 미치고 환장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또 인간적인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야 미치겠다. 죽자. 내 인생 이렇게 안 풀릴 수 있나?" 라고 체념하고 자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에서도 죽는 사람 많지요. 미칠 일 아닙니까? 또 뭡니까? "야 하다 하다 내가 죄인까지 되나? 그래. 옥에 갇혀서 내가 밥 먹다가 죽기까지 있다가 그냥 가는 거다." 그냥 다 체면하고 내려놓고 그냥 주는 밥만 먹으며 감옥에 같이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내 인생 말아먹게 했던 사람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보디발의 아내 어떻게든 내가 옥에서 탈출해서 다 죽여버리고 인생 끝장내겠다.' 그 분노에 타오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신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반응을 안 하잖아요. 어떡합니까? 그 감옥에서 모범죄수가 되네요. 그래서 그 옥을 관할하는 사람이 정권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죄인이지만은 죄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를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죄수의 하나하나를 그가 매일 보면서 그들의 상태를 살피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훌륭한 모범적인 죄수가 됐어요. 어떻게 사람들을 돌보는 걸 알았느냐? 우리가 보면 그때 거기서 빵 굽는 사람, 술 빚는 관원을 만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좀 안 좋아. 날빛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의 영혼을 케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안 물었으면 말 안 했겠죠. 네 죽든 말든 내가 놔뒀으면 별 문제 없을 텐데. 물어요. 케어하는 겁니다. 그냥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사람의 관계가 엮어지잖아요.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귀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한없는 나락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죄수의 신분을 잊었지만 거기서도 그는 자포자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모범적인 죄수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사실 목회일이죠 그게. 목사만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목회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피고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그 사람을 챙겼죠. 그것이 영리어되어서 인연이 되어서 결국 그가 또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수였지만 그는 죄수가 아닙니다. 자유는 죄수입니다. 그 상황이 죄수의 신분으로 그냥 자신 스스로가 낙담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죄수의 일을 감당했으므로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 아니고 어떤 일이 아니고 어떤 직업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녀로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가 더러운 일을 하겠습니까? 그가 악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 관계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체가 바로 존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토록 썩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루아침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요셉. 그러나 그는 그 나락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곧이어서 예? 술 맡은 관원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자기 꿈을 해주었던
요셉을 불러내죠.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까지 그 사람은요. 요셉을 기억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기억을 한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왕이요. 요셉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죄인 된 신분에서 왕을 아련하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모릅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노예 신분으로 갑자기 내 인생이 나락에 빠졌다고 더 최악의 신분이 되어 죄인의 신분이 될지라도 내가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의 끈끈한 그 관계 속에서 썩지 않은 그 양식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총리된 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그 신분에 앉음으로 그의 온 가족을 구하잖아요. 기근 속에서. 그리고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고센 땅이라는 곳을 왕에게 할당받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요셉을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의 그 수많은 사람들 7년 동안 가뭄, 7년 동안 국련 이 두 개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을 요셉은 그의 지혜로 다 살리잖아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 다 살립니다. 사람을 살려요. 생명을 살려요. 그 요셉이 한 일이에요. 단지 총리가 돼서 높이 자리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때로는 종의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또는 더한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그를 이끄셨지만 다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일을 인도하신 것이지. 그럼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살림을 하는 걸 배우면서 다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 지가 집에 살림을 해봤습니까? 어디 옥에서 사람들하고 정치구에 가는 정치인들을 내가 만나봤겠습니까? 요즘은 못 만나요. 그게 옥에 안 갇히고 노예가 안 되면 경험 못 하는 거예요. 나락으로 빠진 시간이 있지만 그는 그 시간은 그를 배우게 했고 그를 깨닫게 하고 그를 알게 하는 시간이었죠.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반응을 했으면 그 인생 거기서 종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니 그 인생은 그 시간은 종치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은 그분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분을 인정함으로 오늘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훈련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이 땅을 더 아름답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